1장 20년 그 이후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설교 제목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로마서 전체를 설교할 용기를 내기까지 2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로마서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로마서 설교는 어느덧 3주 되면 로마서 5장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설교 제목의 두 번째 의미는 오늘 메시지에서 지난 20년을 되짚어 보는 것을 시작으로 로마서에 대한 개괄적 언급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을 살피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지난 20년을 뒤로 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허락하실지 몰라도 지금 제게 있는 감사와 후회 그리고 소망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20주년을 맞아 20가지 감사 제목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감사하는 것. 1.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인을 대신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으로 고백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심이라. 이 말씀 베들레헴 교회 사역 첫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제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지난 20년을 신실하게 도우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우신 사실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 교회의 기반이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참되고 영속하는 기쁨의 근원입니다. 3.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동역자들과 함께 또한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한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6시 30분에 열리는 금요 아침 기도회를 지난 13년간 단 하나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금요일이 성탄절이었던 몇 번을 제하고 말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이 기쁨을 맛보셨지요. 성도님들이 저와 제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여행 중에 사역의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4.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으로 깨어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고 불변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영적 냉담함이라는 잠에서 깨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의 기쁨을 위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일에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를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서 결정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5.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의 평화가 깨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6년 전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갈등의 시기마저도 겸손과 연단을 위해 허락된 것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모든 동역자와 장로들과 성도들 사이에 소중한 평화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6. 제가 오기 훨씬 전부터 이 교회를 지켰던 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목회자 중에 저처럼 많은 지주와 격려와 인내와 축복을 받은 사람도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오래 계셨던 많은
원숙한 성도님들이 온유함과 선함으로 대해주신 덕분에 모든 변화의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7. 저희 아이들 모두 교회를 사랑하며 성장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이들 모두 교회를 사랑할 뿐 아니라 이곳에서 제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칼스텐은 7살, 벤자민은 4살, 아브라함은 6개월이었습니다. 바나바는 3년 후에 태어났고 탈리다는 5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오로지 베들레헴 교회에 대한 기억만 있습니다. 휴가로 이곳을 떠나 있을 때조차 아이들은 늘 교회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제 가족을 사랑해 주시고 이곳이 아이들에게 기쁨의 거처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에 제 가족은 함께 모여 반 시간 동안 감사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때마다 베들레헴 교회와 관련된 유익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함께 나누는 모습은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8. 흔들림 없이 오랫동안 동역자로 섬겨준 목회자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청소년 담당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15년간 사역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브래드 넬슨 목사님이 오셨을 때 이제 27살이 된 우리 아들 칼스텐이 9학년이었습니다. 그 후로 13년간 브랜드 넬슨 목사님이 우리 네 아이들을 목양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데이빗 마이클, 톰 스텔리, 브래드 이렇게 우리 다섯이 베들레헴 교회에서 사역한 기간 합치면 무려 82년이나 됩니다. 제게는 너무 소중한 이 귀한 동역자들과 그들의 아내 카린, 셀리, 줄리, 신디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9. 장례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좀 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죽어가는 이들을 목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귀중합니다. 제가 베들레헴 교회에 부임하기 전 장례식을 치러본 적은 아마 3번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 2년 반 동안 거의 3주에 한 번꼴로 장례식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보다 장례식 설교가 더 좋습니다. 결혼보다 죽음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례식에서 더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에서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세상적인 이유들이 많습니다. 장례식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가 우리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는데 충분치 못하다면 우리가 행복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삶에서 마주친 죽음이 제 사역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음을 통해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10. 베들레헴 교회의 선교 유산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침례교총회 세계선교부가 1940년대 무반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83년과 84년 어간에 일어난 선교혁명에 대해 제 인생이 바뀌고 90년까지 910명을, 2000년까지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지금도 세계 비전도 종족의 복음을 전하는 헌신과 열정이 계속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열정을 품은 교회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11. 성도 여러분이 제게 쉬면서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시간을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매를 저를 지지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의 공로로 돌리시기를 기도합니다. 12.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파서 설교를 할 수 없었던 주일이 딱 한 번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느 때는 주중에 후두염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다가 주일에 말문이 트인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온 가족이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순간도 당연하다 여기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게 힘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락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13. 장로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20년간 사역하면서 교회 어른들로부터 소외받는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조금 약하게 표현한 것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저는 지난 20년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노련한 지혜와 겸손과 기도와 믿음과 교리적 건강함과 기쁨과 말씀에 온전한 부합하는 리더십 덕을 너무나 많이 본 사람입니다. 목회자와 교회에게 이런 자산이 주는 가치는 감히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리더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14. 이 건물과 1991년에 이 건물이 완공되기까지 그 무게를 함께 져주신 분들께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데니 스미스, 로저 패스트, 딕 패스트, 카보, 저스티스, 진 스프링링클, 롤렌 에릭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희의 교육이라는 비전을 펼칠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전적으로 수고한 현재 같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키스 앤더슨, 로스 앤더슨, 미치 피어슨을 비롯한 많은 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건축위원회에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15. 빛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베푸는 은사를 부어주신 까닭이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받는 것보다 두는 것이 더 복되도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1년 내내 특히 연말인 12월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기 위해 감사헌금하셨습니다. 16. 드러나지 않게 일하시는 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수고는 교회로서 우리 사역에 계속해 나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건물과 터를 관리해주는 해롤드와 주한, 브루스, 존, 마이크, 팀, 에이미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하루하루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으로 채우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에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17. 디지어링갓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사역은 아니와 올리브 넬슨이 오랜 기간 드러나지 않게 해온 사역에서 시작되어 존 블룸이 성장시켰습니다. 베들레헴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총회가 열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년 이 대회가 열리도록 수많은 성도님들이 애써주신 그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데이빗과 셀리 마이클의 노고로 개발되어 지금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성경 중심적인 어린이 커리큘럼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18. 제 사랑하는 제 아내 노엘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20년간 작성된 20건의 연례 보고서마다 아내 이름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1982년 아내가 써서 짐승 도시락에 넣어준 메모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한 주 후면 이 모든 것이 과거가 될 것입니다. 1988년 글을 쓰는 제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의 사진이 있습니다. 손으로 오른쪽 얼굴 반을 가리며 마치 아이같이 행복한 소녀의 모습이 보입니다. 왼쪽 얼굴 반을 가리면 강하고 확신에 찬 여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다음 손을 치우고 노엘의 모습을 봅니다. 제 온 마음을 다해 아내를 사랑합니다. 1994년 20년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해입니다. 힘든 일이 유독 많았던 올해 아내 노엘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정말 든든한 바위였습니다. 정말 따스한 피난처였습니다. 떨리는 제 어깨를 꼭 안아주던 손이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감정에 늪에 빠져있던 제가 단단한 길을 찾도록 반복해서 도와주었습니다. 주님 제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선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9. 구원하는 믿음을 계속해서 선물로 주시고 아침마다 제 안에서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제가 다른 신들을 섬기러 돌아서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에 제 마음이 기울게 하시고 그분의 진리와 영광과 가치를 드러내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매주 토요일이면 다음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무엇을 전해야 할지 알기 위해 그리스도를 충분히 맛보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감사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세상은 제게 대하여 못 박혔고 저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사라진 곳, 저의 모든 죄가 씻긴 곳, 제가 영원히 감사해야 할 모든 축복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곳,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 보장된 바로 그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 말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20가지 이유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요지는 감사였습니다. 후회하는 것. 두 번째 요지는 제가 후회하는 것들입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의 죄악과 제 입의 죄를 후회합니다. 야고보서 3장 1,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넘어졌고 마음과 입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회합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저를 향한 성도 여러분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빌려 공개적으로 지은 죄 하나를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성도 한 분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지와 관련된 논란에서 제가 그렉 보이드를 향해 제기했던 비판 내용을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편지였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자신을 방어하고 제 말과 행동을 정당하려는 강한 경향이 있음을 압니다. 또한 제가 열린 신학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 관점에 집중하기보다 옆길로 벗어나 인격을 폄훼할 수 있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판단을 믿을 수 없었기에 이 편지를 교회 장로님들에게 보냈고 제가 이 문제에 관련해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여기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에게 온 답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쓰였습니다. 제 기억에 존 목사님이 그렉의 신학이 아니라 그렉 보이드를 공격한다고 느낀 경우가 확실히 두 번이었었습니다. 한 번은 노스웨스턴 대학에서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렉을 노골적으로 무시하셨습니다. 문제는 말한 내용이 아니라 그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장로님이 지적한 두 번째 사건은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제가 그렉의 신학을 혐오한다고 언급했던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목사님이 화를 내듯 심지어 그렉 보이드, 그 사람의 신학 이론을 저는 혐오하지만이라는 말씀하셨을 때 아주 신중한 몇몇 청중들만 목사님이 그 사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학을 반대한 것이라고 알아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입으로 지은 죄와 그 뒤에 숨겨진 깨끗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학 이론을 적절하게 비판하겠다는 제 의도를 벗어나 선을 넘어 인격을 공격하는 표현을 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지난 20년의 사역을 뒤돌아보면 제가 가장 많이 짓는 죄 하나가 목사로서 불쌍히 여기고 가슴 아파하기에 앞서 먼저 화를 내고 성급하게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미래를 내다보실 때 꼭 기도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화내는 교회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겸손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성경을 믿고 인내하고 보살피고 친절하고 자비롭고 진리를 말하고 상한 심령을 가진 담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20년이 된 지금 저는 감사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것. 여기가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로마서를 가지고 시작하려는 부분입니다. 저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로마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다른 방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답은 이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도 범죄하여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순종하셨을 때 우리도 순종하여 살았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삽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다음 20년을 사는 동안, 아니 다음 20분을 살더라도 혹은 영생을 내다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소망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사실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는 이것이 다음 10년간 우리 사역의 핵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후회하고 소망합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장소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길 초대합니다.